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공부도 하고 말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를 강해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신약으로 돌아와 베드로 전서를 강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강해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이 되든 구약이 되든 하나의 책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관통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터위에 서는 일이 있어질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출애굽기의 일반적인 서론, 아주 쉽게 일반적인 이 서론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썼다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에 출애굽기 20장 35절의 명령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모세의 저작을 인정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전승과 또 위로 올라가면 사마리아에도 있거든요. 사마리아의 전승도 한결같이 모세를 저자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과 구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에서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해서 출애굽하는 얘기가 1장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부가 넘어가는데 16장서부터 40장까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로 나오게 한 다음 시내산에서 그들과 특별한 공적인 언약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신정국가, 하나님이 특별히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내놓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출애굽기에는 커다란 두 개의 주제가 관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구속입니다. 구속, 건져낸다 이 말씀이죠. 해방시킨다 이 말씀이죠. 구원해낸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체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속과 언약의 체결, 이것으로서 큰 주제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적은 숫자로 애굽에 내려오게 해가지고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구출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실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이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는 반면에 그날 애굽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하나님의 방법, 이 구원의 방법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다 망하는 이 패턴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앞으로 올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신 유월절 어린 양의 성취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그대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신 희생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구속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적인 그런 패턴, 구원의 구속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는 이 광경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로 구성되어진 신약의 그 패턴과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서에서의 구원받은 백성이 그럼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서신서 딱 그거거든요. 곧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냐, 이 가난적인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서신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는 그와 같은 흐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한 가운데 있어요. 원래는 모세오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건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가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짜자자잔 이렇게 됐다. 짜자자 웬만한 건 생략을 하고 이게 1장서부터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이야. 이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안에는 이 거대한 이 세계의 창조와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결말되어지는 고대에 있어서의 아브라함 이전에 있어서의 고대에 있어서의 큰 사건을 아주 짤막하게 얘기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은 12장서부터 50장까지의 서론이에요. 서론.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아브라함을 내가 왜 선택을 했겠어? 이래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로 나올 때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얘기 나오죠. 이삭 얘기 나오죠. 야곱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출애굽기까지 얘기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서론이 두 단계로 되어 있죠. 거대한 서막으로서의 1장 11장으로서의 서론 1, 그 다음에는 그렇게 펼쳐놓은 세계에서 꼬물꼬물 이렇게 큰 이 강을 이루기 위해서 저 상류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샘물이 하나 생기고 그것이 이삭이라는 물을 타고 이런 데라 야곱에 와가지고 좀 넓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한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있게 되는데 출애굽기가 될 때는 바로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지게 된다고 그랬잖아. 바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와 같이 된 거야 하고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역사의 그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만큼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어졌다. 성취가 되어졌으니 이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동을 걸 거야. 시동을 거는 거야. 큰 시동을. 아브라함을 하나 딱 택해놓고서 조그만 발동기를 돌려가지고 꼬물꼬물 여기도 여행 다니고 저기도 여행 다니고 그래서 가진 우여곡절을 겪게 만들고 그러다 야곱까지 내려와 가지고서 말이야 12지파가 기초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들도 살지 못해 가지고 그냥 그 땅에서 살지 못해서 애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친 이 얘기를 이 창세기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드디어 애굽 안에서 이루어져서 드디어 다시 아브라함이 밟았던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들을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는 거예요. 글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역사가 이래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읽으면은 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참 소망을 주시면서 얘기했던 이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동안은 조그만 자전거로 다녔어요. 자전거로 이렇게 다니다가 출애굽기에서는 뭡니까? 진영을 딱 짜가지고서는 탱크를 몰고 말이야, 큰 진영을 이루어 가지고서 군대 조직이 돼가지고서 멋있게 나간 그런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굉장히 역동적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당시 세계의 대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 교만을 떨었던 애굽,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의 이 뜻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미 이때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그 엄청난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의 그 피라밋이 있잖아, 피라밋도 그때 다 있었고 스핑크스도 다 그때 있었어요. 이미 무지무지한 그 엄청난 그 피라밋이 다 그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 봐도 피라밋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봐도, 지금 봐도 피라밋이 엄청난데 그때 이미 피라밋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만큼 그만한 그 건축물이랄까요? 그런 엄청난 그런 인류의 건축학적 유산, 이것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애굽 나라에 있었는데 그런 애굽 나라를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고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출애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 얘기합니다. 아니 출애굽기의 그 역사가 사실인가? 그게 피라밋이 있는 거 사실이죠, 여러분. 예?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 그 전서부터 그 피라밋이 다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 1,000년 전 그 이전서부터, 출애굽이 이루어지긴 1,000년 전 그 이전서부터 피라밋이 다 있었어. 오랜 기간에 걸친 이런 피라밋이 이렇게 그 쌓아져 내려오지만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공부를 할 때마다 느끼는 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러는데 엊그제 일이로구나. 생각해. 루터가 95개조 항목을 비텐베르크 성에 걸었던 게 500년 전이라. 칼빈이 탄생한 지 500년이라. 야, 이거 엊그제로구나 말이야. 그지? 얼마 전에 고종 황제 엊그제 일이야. 그지? 박정희 엊그제 일이야. 그러니까 6.25 엊그제 일이야. 모르지 무슨 말인지. 일제 시대가 엊그제 일이에요. 고종 황제가 있을 때 엊그제 일이야. 영종조 시대가 엊그제 일이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가 뭐 엊그제 일 같아. 역사를 알면은 그게 멀리 느껴지지가 않아. 그게 예수님이 엊그제 오셨던 거야. 근데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는 예수님의 시대가 거기서부터 얼마 안 전 1500년 전, BC 1400년에 출애굽했으니까 1400년 전에 뭡니까? 모세의 출애굽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그렇게 먼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 게 아니야 이게. 한 사람의 삶이 그저 많이 100년을 산다 그러면은 100년을 산다면 멀지가 않은 옛날이야. 그렇다고 볼 때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역사책보다도 성경의 역사책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신화적으로 말이야 이걸 각색을 했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거기 뭐 신앙적인 용어가 들어갔다 그럴 때면 약간 각색이 된 거지 뭐. 그러니까 강조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조금 있어. 그러나 그 기초적인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이삭에게 그 사실을 확인해 주셨고 야곱에게 그 사실을 이루어서 12지파가 형성될 수 있게 하셨고 그들을 일찌감치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보내서
출애굽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발동을 거는 거야. 출애굽의 발동을 드릉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모세가 각종 경험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세를 갖다가 바로의 궁정에 그냥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역동적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이 출애굽을 통해서 깨달을 때, 이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하나님의 전능성, 이 하나님의 추진력, 이 하나님의 언약 체결의 놀라우신 이 역사,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성에 기초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 악한 세상을 지시고 그 백성들을 완벽히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지금 이행하고 계시구나. 곧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앞으로 있어질 세상의 모든 일들, 사람과 모든 사물들이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게 작정하셨다. 이 작정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정하신 거거든요. 이런 작정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이 뜻은 역사 속에서 차근차근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가시화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가시화되어진 이 창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작정하신 바대로 창조 세계를 운영해 나간다 말이야. 그렇죠? 통치해 나간다 이 말이죠. 섭리해 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창고에다 묻고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것을 꺼내 가지고 결국은 멋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과거에 그랬어. 과거에 그런 거야. 그는 아니야. 그 과거에 그런 분이 아니고 그런 분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역동적인 역사를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 가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현재 과거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 작정하신 무슨 뜻을 가감없이 신실하게 역사 속에서 시간세계 속에서 말이지 이 3차원적 이 시공간 속에서 멋지게 형성되도록 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말이야. 한 예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나 시간이 기다리라고 말이죠. 아들 안 낳는데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어요. 엘리에셀을 가지고 내가 해보겠어요. 그러고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하는 말, 내 뜻을 하나만 못 이룰 것 같으냐? 너는 딴짓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고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방법으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주셨잖아. 이삭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이나 그 다음에는 사라나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건 뭡니까? 내 뜻은 너희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나의 뜻을 나의 방법으로 이룬다. 알았지? 너는 참고 기다려라. 믿음으로 나아가. 내가 다 해결할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은 결국 어떤 것이냐?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실현하는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 창세기를 연결해 주는 말이죠. 창세기가 이제 끝났어. 뭐로 끝났습니까? 예? 요셉이 죽었다. 요셉이 죽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요셉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요셉이 죽었는데도 그 후에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요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도록 더 많아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끄트머리에서 출애굽기로 연결짓는 서론인과 동시에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새벽이 드디어 밝았다. 하나님의 큰 역사 진행의 이 운영의 발동기가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설 투자를 하나님께서 다 해놨다. 이게 벌써 이미 그 백성이 많아졌다. 그 백성이 강해졌다. 그 백성이 번성하여 불어났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에게 또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네 허리에서 나온 자손인 허리에서 나왔다 그래. 네 허리에서 나온 그 모든 자손이 저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출애굽기 맨 앞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15장 5절 보면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내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유명한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을 이제 맺으셨는데, 횃불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 조약문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약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적 조약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랬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서 섬기겠고 말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네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뭐 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도망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들을 무너뜨리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게 조약문이야.
이게 줘야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고 네 알았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그겁니까? 예 이게 나의 계획이다. 알아. 그렇게 할 때 그럼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알아 하면서 그 조약 체계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해가 어두워져서 어두울 때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연기가 나는 화로가 쫙 보여. 예. 근데 타는 횃불이 거기 쫙막 횃불이 막 있는 거야. 그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이 고기를 이렇게 쪼개놓거든요. 이렇게 언약 만들 때는 고기를 쪼개놔요. 이렇게 다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놔. 그러면 그 사이로 쫙 횃불이 지나다가 쪼갠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더라.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응?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너하고 약속을 한다. 너하고 난 약속을 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응? 이 쪼갠 고개 사이, 이 쪼갠 거는 반쪽을 딱 내가 쫙쫙 벌려놓는 거고 내가 약속 안 지키면은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나는 네 앞에서 이것처럼 쪼개지겠다. 약속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거라 이렇게 다른 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워. 이게 언약 체결을 하는 지. 그래서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이 이 카버넌트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베리트라는 말이야.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 이 소리야. 자르다. 언약을 자르다 할 때 이거는 왜 자르다라고 그럴까요? 이 잘랐으니까 고기를 다 잘라놓은 거지. 그 사이로 횃불이 슝 지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니? 그만큼 나는 네 앞에서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겠다. 옛날 고대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끼리의 약속을 할 때도 이렇게 해놓고 재물을 이렇게 해놓고 두 사람이 언약 당사자가 그거는 이제 1대1이니까 둘이 딱 손잡고서 그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요. 둘이. 우리가 약속 꼭 지키자. 약속 꼭 지켜. 나 약속 안 지키면 네 앞에서 나 죽겠어. 이 소리야. 이게 언약을 맺는 거야. 그러니까 언약은 그만큼 심각한 생사 간에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약속이 언약이야. 언약이라는 거야.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놓고 맹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지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계속 역사 속에서 지켜오시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그게 성경인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딱 구원해 내시는 그 역사가 바로 출애굽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알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출애굽의 맨 앞에 이루어져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기초를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쪼록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힘이 없어요. 세상은 강해요. 애굽처럼요.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저 꼭대기 아브라함서부터 또 그 이전서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신 역사는 누구도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새롭게 새로운 이스라엘로 품어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걱정 없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걱정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계획도 오늘날 이루셔 나가시는구나. 내 인생 결코 실패가 없어. 예수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큰 역사 가운데 역동적으로 내 인생은 성공적일 거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고
언약적 믿음으로 오늘도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